크리스마스에는 기쁨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렇게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이 땅의 온 세계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나심으로 인한 축복이 이렇게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0년 성탄절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보다가 청록파 시인 박두진 우리 시인의 아기 예수 나심이라는 시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앉더라고요. 주보에도 CBS 메시지에, 오브 메시지에 이렇게 수록을 해 두었는데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이 시를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누구나 스스로의 삶의 의미 스스로가 모르는 흔들리는 믿음과 불확실한 소망,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랑할 줄 모름으로 불행한 이 시대, 어둡고 외로운 쓸쓸한 영혼을 위해서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이 세계 눌린 자와 갇힌 자,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시달리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진리와 그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나무 틀의 고난, 사랑이신 피 흘림의 영원하신 승리, 죽음의 그 10년에서 부활하신 승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주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늘 오시네. 이 시에서 노래한 그 예수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 오늘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온 땅의 지구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 온전체 흩어져서 분산하여 예배하는,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오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참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먼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가 그 땅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를 않으니까 영적 세계가 공허하고 땅의 모든 삶이 뒤틀립니다. 그렇기에 경건한 성도들은 내면 그들의 마음 깊이 메시아께서 오셔야, 우리 주님이 도래하셔야 그래야 일상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이 척박하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BC 2세기 중엽 유다 지파의 마카비 형제들이 시리아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는 독립전쟁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도 잠깐 BC 63년 다시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이 정복을 당합니다. 로마는 유대의 통치권을 유다 남부 지방 토호 세력이었던 헤롯에게 넘겼습니다. 독립운동의 좌절, 이것은 떠드는 애국지사들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극도의 정신적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로마에 완벽하게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나 일반 사람들 물론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비통함과 마음의 분노가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두세 징수를 위해서 천하의 호적령을 내려 각자의 고향에 들어가 주민등록 등본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그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를 못하고 순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성령으로 수태한 마리아의 해산일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싼 다음 포대기로 싼 다음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우리가 왔노라,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 예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예방을 받은 헤롯은 매우 당황합니다. 메시아 아기 탄생이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 정책 라이벌로 새롭게 떠오를 것을, 강력한 세력으로 오를 것을 매우 염려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로 떠오를 그 아기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유대의 사내 아이들 2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런 어린이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마에 슬퍼하며 애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 3장 15절을 인용한 이 말씀인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 참혹한 고통과 그 죽임당함에 대한 그런 애도입니다. 바로 마태는 이 규제를 가지고 헤롯의 유아 학살에 대한 그런 방정으로 삼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는 것, 2살 나이 사내 아이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다 목숨을 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하지만 무도한 세력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어둠이 짙었고 이렇게 민초들의 삶은 매우 고단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신을 두고 무슨 노래 부를 기분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삭막한 이 환경 앞에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광기세린 헤롯의 폭거에도 주눅들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베들레헴의 일단의 목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우리 구주의 탄생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캐롤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렇게 기념되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서 최초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대체적으로 아주 천시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삭슬 받고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목동들은 왕왕 주인 몰래 양 새끼를 빼돌리거나 혹은 잡아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꾼 목자는 사회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편견과 천대를 그들은 늘 당하고 또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그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심이 가난하고 비천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거처할 곳도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적막한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거친 잠자리, 짐승의 여물통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 태어나신 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멸시받고 천시받는 자, 그늘진 자, 외로운 자, 그들에게 주님은 더 마음 살갑게 그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 그들은 그 시간인데 밖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목자들은 성실하게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실한 마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천국이 사람들 마음속에 임한다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사명감, 하늘의 기쁨, 주로 인한 감사, 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팔복의 말씀의 축복 등등, 이런 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귀한 것들은 우리들의 돈지갑이 아니라 이 귀한 것들은 우리들의 가난하지만 신실한 마음, 여기에 담아야 축복입니다. 여기 베들레헴 그 목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신경을 쓰기보다도 자신들이 맡겨진 양떼, 그 양떼를 돌보는 일에 그들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에 의하면 주의 천사가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 옆에 서자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습니다.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terrified.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빛이 비치니 다 놀라잖아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쌓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문득 수많은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하늘의 오라토리요 천상의 캐롤을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의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가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확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유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섬김에 의해서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수도 없는 온 5대양 6대주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따라 우리 인생에게 세상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완수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이킴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노래합니다.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에게나 우리 예수님이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뽑힌 백성, 선택된 백성, 주님께 취해진 백성,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평화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평화인 것은 십자가 우리 주님의 중보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인생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화해와
기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인 것은 근본적인 평강을 우리 주께로부터 얻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땅에 있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를 믿는 자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사람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분여해 주십니다. 구원의 평강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땅의 평화입니다. 기뻐하실 이번 사람들 중의 평화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여기와 예배하며 방송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하신 우리 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 다하는 성도의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이 이제 사명을 다 하자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이 목자들, 그들은 감동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해서 서로를 보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바,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자. 그래 가자. 빨리 가세. 그들은 빨리 갔다고. hurried off. 그들은 빨리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았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자기들에게 알리신 하늘의 메시지를 그곳에 있는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둘러싸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다 아기에 대해서 다 전했습니다. 18절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신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그것을 그 모든 것으로 다 증거한 다음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glorifying,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찬송하며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심에 목자들이 주님께 나가 경배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주 예수 오심에 대한 하늘의 오라토리오 찬송을 한 것처럼 그들은 그 찬송을 마음에 받아 아기 예수님 오심에 대해 경배하고 천사가 들려준 하늘의 뜻을 전하고 그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아기 예수 구주 예수님 오신 것을 찬송하며 자기들이 양떼 처소로 돌아간 거예요. 캐롤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 곡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또 특송을 하며 우리 부른 이 모자간의 이 찬송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부르는 이 찬송들 다 캐롤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찬송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주님을 축하했습니다. 감격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주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환희했습니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찬송했습니다. 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담기는 내용들입니다. 영광이 충만한 밤이었습니다. 세상이 범접치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성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점의 성탄절에는 어찌된 일인지
온 세상이 조용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우리 성도님들 한창 학창 시절에 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 고향 조그마한 우리 읍 함창읍 12월이면 그러다 그 거리마다 상점마다 성탄 트리가 설치되고 집집마다 크게 캐롤성을 틀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들은 더 열심히 캐롤성을 틀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 때문에 성탄 특수 누린다고 그들은 하여튼 기뻐하며 그렇게 틀었어요. 만두집에도 찐빵집에도 탁구장에도 그냥 이 캐롤이 막 울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부터 성탄 트리가 설치되기가 점점점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몇 년 사이에는 전혀 거리를 다녀봐도 성탄 트리를 설치된 곳이 몇 군데 보이지 않고 캐롤성은 아예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캐롤성에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캐롤 안 듣는다는 막 그런 분석도 내놓습니다만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찬송인 캐롤을 많이 부르기를 촉구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그런 시대에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나셨구나 기쁨과 환희 가운데 그들이 경배하며 찬송하며 자기네 처소로 돌아가 양떼를 치면서도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무겁게 내려앉은 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으며 그리고 보며 감사하며 구원받음에 우리는 기뻐하며 다시 우리는 힘을 내어 이 찬송 캐롤성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고 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수록된 주옥 같은 캐롤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14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119장 옛날 임금 다윗성에,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아멘.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123장 저들밖의 한밤중에,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요즘 교회에서 많이 좀 털고 있는 보니엠의 마리아 산 보이, 발음이 좀 안 좋네. 마리아 산 보이 차일드 지저스 크라이스트, 징글벨 등등 참 귀한 찬송들이 캐롤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 속에 많이 묻혀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틀고 다시 이것을 듣고 다시 이것을 부르고 다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부터 다시 우리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십시다.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이날마저 없다면 도대체 올 1년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다시 찬송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송하나이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곡 정도 찬송을 함이 좋을까요? 최소한 7번 정도, 7곡 정도는 찬송을 하자. 산행을 하고 걷기 하실 때도 7곡 정도를 흥을 그리자. 찬송하자. 찬사가 말합니다. 오늘 다윗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주 우리의 주님을 우리 입으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함이 옳을 줄 압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축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을 찬양함이 가득하고 찬양한 입술과 영혼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의 터치가 있고 고통 끝에 문이 열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늘 승리하고 행복하시기를 크리스마스에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